오늘 25번째 기독교 서적 평론 아더 핑크 구원의 신앙에 대해서 두 번째 가르치겠습니다. 자, 전체 이 파트가 네 파트에서 챕터들이 이제 나눠지는데 지금 전주에 두 번째 파트 구원 신앙이란 무엇인가, 거기서 첫 번째 챕터인 구원 신앙, 참 구원 신앙과 거짓 구원 신앙, 그것을 봤어요. 자, 페이지 42페이지 거짓 구원 신앙의 특징. 그래서 여러분이 전주에 봤듯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 복종해야 된다 이거죠. 당연히 복종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 칼빈주의자들, 그다음에 제자의 도를 구원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을 그걸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자, 42페이지 거짓 구원 신앙의 특징. 그럼 여러분 벌써 답이 나오는 거야.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지. 뻔해요. 이 책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교리를 가지고 있나 하면 그냥 책 읽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그냥 그거에 다 쓰레기 쓴 거야. 자, 그렇다면 거짓 구원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용한 게 그 열처녀 비유예요. 첫째,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24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대환란 때 그 있을 일을 얘기하고 25장에서 그 주님 오실 때 그 오시기 바로 직전에 대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썼냐? 또한 구원 신앙이나 구원받지 못한 신앙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둘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둘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구원받은 신앙, 구원받지 못한 신앙.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신앙도 똑같이 믿는다 이게. 거의 비슷하다 이게. 근데 이제 그 열매, 그런 행위, 그게 없으면 그건 거짓 신앙이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둘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모두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 이건 지금 이 사람 번역한 데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7절.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 그다음에 그 현명한 처녀, 그 두 처녀들 다 기다린다. 미련한 처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교회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게 문제죠. 대환란 때는 예수를 믿음뿐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래서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 지키지 못한 처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에 이걸 적용해 버리면 구원받았는데 결국에는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이 글을 읽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로 인해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또는 몹시 곤혹스러워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 설교 들으면 거기 멍청한 사람들은 다 흔들린다. 그렇죠? 내가 정말 구원 못 받나? 내가 어리석은 처녀인가? 그래놓고 한단 말이 얘네들이 기껏 주는 게 컴포트 주는 말들이 뭔지 알아요?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그런 분들의 심령에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가 답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설교하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쫙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껏 한다는 게 주님한테 기도하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문제점이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아니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끝나는데 얘네들은 그게 안 되니까 뭐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기껏 하는 말이 꼭 그래. 은혜로운 주님께 기도해요. 심령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뭐 그 앞에는 거창하게 해. 근데 나중에 가면 한심하죠. 그 답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선택될 때까지. 얘네들은 답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신앙을 향해 성경은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이사야서 44장 율법 시대 구약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욥기 1장 3절. 그런 거랑 뭔 상관이 있어? 지금 교회 시대 구원이랑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대환란 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거 누가복음 21장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이 안 나오는 책들이에요. 44페이지
구원신앙의 특징 어떤 것이 살펴보자. 첫째, 거짓 구원신앙은 종말에만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들은 거짓 신앙 가지세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의에 면류관은 이 사람 싹 없애 뺏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걸 기다려야지. 그게 주님 명령이죠. 첫 번째 거짓 신앙의 특징이 종말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종말에만 신경 있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가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은 안 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안 쓸 거라고. 정말 주님의 재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님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착하게 선하게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쓰지 이런 식으로 안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최고 지금 권위자야 아서 핑크가.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뭐 교리가 중요하냐 무슨 뭐 그런 게 중요하냐 이게 다 이 아서 핑크 그 다음에 존 맥카터 이런 사람들한테 컨닝해가지고 가져 나온 게 지금 교회에 퍼져서 그래.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도 만들 수도 없어요. 지식이 없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만들어? 그걸 어디서 컨닝을 해야 돼? 어디서 컨닝했냐면 아서 핑크 아니면 존 맥카터 이런 사람들 거 컨닝한 거거든. 이 사람들은 교리만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글을 책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교리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우리한테 말하는 걸 저 사람들은 교리 말씀한다. 이거랑 또 차이가 나는 거야. 그 멍청한 사람들은 그거 이 사람이 말하는 이유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해.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교리 하나님 말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지. 그걸 말하는 거거든 이 사람. 그러니까 실질적인 믿음이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 제자의 도 이거를 말하는 거지.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걸 또 어디서 컨닝해가지고 잘못 적용해버린가 그냥 무조건 우리들한테 적인 말씀만 있고 뭐 어쩌고 교리만 있고 뭐 그 사람들은 이 체험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실. 하여간에 참 그런 아이디어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누룩들이 들어가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네, 이거야. 지금 거짓 구원 신앙의 특징을 보는 게 첫 번째가 그거예요. 거짓 구원 신앙은 종말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런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말씀만 믿습니다. 사실만 믿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걸 믿어야지. 그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따라서 이런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완전히 부패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 아니라고 우리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냥 무조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믿는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지 우리를. 그리고 완전히 부패한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건 우리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새 사람 따라 살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다 도매값으로 넘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종말에만 관심 있지 이 세상에 어떻게 인격적으로 살고 뭐 성경적으로 사는 그런 것들은 외면한다 이렇게 말해버려. 둘째, 거짓 구원 신앙은 그리스도를 둘로 나눕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둘로 나눈다. 그냥 구원자로만 믿지 주로 믿지 않는다 이게. 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싶은 거야.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질 수가 없다 이거지. 계속 여러분들이 존 맥카터니 폴 워션이 계속 우리 책을 보면 다 어디서 나왔냐 이 누룩이 여기서 아서 핑크에서 나오고 이 사람은 1886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 근데 오래 살아 1952년에 갔어. 제가 그랬죠. 이 사람이 디스폰세이션을 가리키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다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서 쓴 게 그 하나님의 주권 뭐 이런 책들 썼기 때문에 교제하면서 나도 너처럼 믿는다. 이게 무디에서 신학교에서 1년 얼마 안 하다가 그냥 간두고 목사했다 그랬죠. 근데 그
회중교회랑 침례교회를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냥 장로교 목사였으면 문제가 없는데 회중교회, 무디가 회중교회니까 그러다가 침례교회로 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 사람이 근본주의, 우리 같은 근본주의자인 줄 알고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정동수 같은 친구는 존 맥카터 뭐 이런 사람들, 존 파이퍼까지 선전한다고 가서 성도들, 교인들한테 가서 들으라고 무식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아서 핑크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침례교 목사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침례교 목사인지 우리랑 똑같아. 이 사람은 극단적 칼빈주의. 근데 이 사람이 제일 교묘하게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아가요. 자, 그래서 그 둘째 거짓 구원 신앙, 그리스도를 둘러나는데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인생에 있어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섬기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주라고 믿죠.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믿으면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 뭐라 그러냐면 설사 받아들이더라도 그분의 절대 주권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야. 우리도 주로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싹 나오고 이 사람이 제일 영리해. 내가 보면 책 쓴 것 중에 제일 보면 이 사람이 빠져나갈 길을 다 만들었어. 왜? 이 사람은 무디 거 하고 디스펜세이션을 하고 다 했던 사람이거든. 거기서 이제 그거를 공격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을 다 만들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면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하는 걸 알지.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 이런 거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당신은 거짓 신앙을 가졌다. 결론은 그거예요. 셋째, 거짓 구원 신앙은 칭의를 원할 뿐 성화는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도배값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극단적인 이지 빌리비즘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 없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도매값으로 우리까지 넘기는 거예요. 거짓 구원 신앙은 칭의를 원할 뿐 성화는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뭐예요? 성화 기간을 여러분들이 성화 과정을 갔죠.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다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성화가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영광까지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화가 계속적으로 안 가고 떨어지면 구원 못 받는 사람, 거짓 신앙 소유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전에는 죽을 때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 거예요. 죄 짓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죄 짓다가 하나님 징계 맞고 죽는 사람이 있죠. 벼락에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은 결국에는 구원 못 받는 사람, 거짓 구원 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결단했고요. 넷째, 거짓 구원 신앙은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만 인정할 뿐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제사해 주는 거 그걸로만 인정하지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는 왕이면 당연히 부하들이 100% 복종해야지 이런 아이디어로 지금 쓰는 거예요. 우스꽝스럽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시리어스하다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써요. 구원은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46페이지 결론은 뭐야? 이 챕터의 결론.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복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 엄청 이런 책 읽으면 헷갈리겠죠. 내가 구원 받았나 지금? 안 받았나? 선택 받았나? 안 받았나? 그리고 세월 보낸 거. 그래서 그랬죠. 이 사람도 그렇고 사역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역 하지 못해서 미저러블한 사역을 했거든. 1년 막 2년 막 이거 몇십 군데 미국에서만 돌아다니고 이거 캘리포니아까지 와서 했다. 그 이 사람들은 미저러블 할 수밖에 없어요. 칼빈주의자들. 운명론자이기 때문에 숙명론자이기 때문에 미저러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동기가 우리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발전성이 없는 거야. 미저러블하다고. 일어나도 미저러블해. 맨날 그냥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기도나 하고 앉아 있고. 그렇다고 실생활에 뭐가 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야지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선택받은 걸 확신할 거 아니야. 에? 뭔가를 느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선택받은 결과는 없다고요. 선택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강조하고 확신을 갖는 방법은 딱 하나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선하게 살고 성령대로 살려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난 분명히 구원 선택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미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확신을 갖고 얼마나 즐거워. 이 사람들은 즐거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김성수 서문학교에 그 자살을 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은 자살하면서 내가 이 운명이 자살이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분명해요. 칼빈주의자들은 그것까지 하나님이 인도한 거야. 그러니까 뭐 죄책감이 있어? 내가 왜 칼빈주의를 그렇게 하냐면 이거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칼빈주의자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 내가 한번 이렇게 생활면 그냥 교리만 그동안 했었는데 생활하는 면을 보면 다 미저러블해. 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앞으로 알 것이에요. 챕터 2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것. 구원신앙이란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채 온전한 복종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의 도를 참된 구원신앙이다. 이거를 안 하는 자들은 다 구원 못 받는 거짓 신앙 이렇게 하는 거예요. 48페이지 또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기는 저는 이에 의하여 의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부류의 사람들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도 않고 그분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혀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을 대놓고 드러냅니다. 당연히 이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첫 번째 부류. 둘째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반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신자들 무리에 합류합니다. 성실한 모슬렘의 자녀로 자란 사람들이 마호메트를 신봉하듯 이들도 진리의 가르침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가르침을 듣고 장차 다가올 진노를 모면하기 위해 그 공로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이게 문제라고요. 그들의 삶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자들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구원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머리로 믿는 사람이 있고 회개 없이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과거하고 틀려진 점이 나타나요. 자기 자신도 알고 과거라. 그렇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그렇게 세 사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번째 그룹은 무조건 다 거짓 신앙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그룹,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진 채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당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온전한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진짜 구원 신앙은 이 셋째 부류. 이 셋째 부류는 구원길이 아니라 사실 제자의 도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는 제자란 말 안 쓴다고. 그렇죠? 크리스찬이라는 말.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다음에 하나님 명령대로 살려고 성령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고. 이 사람은 제자의 도로 갖다 놓고 이 신앙 아니면 다 거짓 신앙.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 이거죠. 자, 53페이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그렇다면 어떤 신앙이 구원 신앙일까요? 그렇고 예를 몇 가지 드는데 첫째, 아담의 경우입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금지와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고집한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믿음 이꼬르 순종에다 갖다 놓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는 지금 아담은 결국에는 죄를 지고 지옥 갔다 이런 식으로 예 쓰진 않지만 거기서 끝나. 아담은 주님의 은혜로 그 피의 그 가죽을 옷을 입었죠. 주님께서 옷을 입혔다고. 이 사람은 결국에는 예를 드는 게
이런 예를 들고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페어할 때 애플하고 오렌지하고 컴페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안 되지. 오렌지는 오렌지끼리 컴페어해야지. 그걸 지금 우리가 얘기해. 이 사람은 그 교회 시대 구원론은 이런 아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결국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히브리서 4장 1절 가지고 히브리서 3장 19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런 거 가지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히브리서도 대할란 때 교리라고 했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나누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디도 다녔고 그 다음에 달라스 세미너리 다닌 사람을 교제하고 그랬었다고. 근데 그거를 완전히 이 사람은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걸 배운 다음에 이게 아니다 그러고 자기가 나가서 자기 혼자 교회를 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면서 터득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나눠서 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 적용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특권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 구원론하고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구약 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율법 시대가 또 있고 그렇죠? 행위라고 행위. 그 다음에 57페이지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은 뭐냐? 구원신앙은 그분과의 화목을 도모함으로써 더 이상 불순종을 일삼지 않습니다. 구원신앙의 핵심은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며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그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 당연히 그게 당연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여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구원론을 가리키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은 거기 행함이 그렇게 돼야지만이 진짜 구원이다. 이걸 말하니까 문제예요. 60페이지 구원신앙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는 말씀대로 자신의 전 존재와 삶을 하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신앙은 그리스도를 절대 주권을 지니신 주님으로 확고히 영접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그분의 명예를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그분의 멍에를 짊어지고 뭐 십자가를 지고 뭐 이래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게 문제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이 값없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우리가 힘쓰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래야지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구원을 이 사람들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즉각적인 구원받는 걸. 한참 있다가 구원이 정말 제대로 받았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과정을 보고 열매를 보고 뭐 하고 뭐 이래야지만이 그래도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해도 끝이 이상해진다. 챕터 3 쉽지 않은 구원의 길. 봐요 제목이 쉽지 않은 구원의 길이야. 내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책을 이걸 우리가 비판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이 쉬운데 주님이 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걸 다 막아버리는 자들이야.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실질적으로 여기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의 깊은 아이디어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따라가고 성화되고 그 다음에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게 안 나오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팎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유혹, 세상의 핍박, 좌절, 두려움 또한 사탄의 유혹 등 수많은 시련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아서 핑크 많이들 그런다고요. 이 사람이 글 쓴 것 중에 그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거는 좋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제자의 도를 가리키는 사람들은 그 설교가 파워풀하죠. 그렇죠?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죄를 지적하고 칼빈주의자들의 설교가 죄 지적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자의 도를 구원론을 가리키니까 지옥 보내는 게 문제지. 자, 63페이지 어떤 대상을 신뢰하는 데에는 자연신앙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려면 초자연신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쉽지 않은 구원의 길이야. 지금 챕터 3. 여러분 답이 나오는 거야. 초자연신앙이 필요합니다. 뭘 말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게 들어와야 되지. 내가 믿고 싶다고 자연적인 신앙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63페이지 그들은 은혜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여기 답이 나오잖아. 은혜라는 그러니까 은혜 받았냐 이런 말 많이 하죠. 한국교회 은혜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풍성한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은혜 받았냐. 그러면 이 irresistible grace를 말하는 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깨달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깨달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 칼빈주의 누르기 들어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깨달음을 줘야지 그 다음에 믿는다. 이 사람들처럼 칼빈주의처럼 정할 수 없는 은혜 받아야지 믿는다.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들 은혜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이 사람들은 그걸 이제 초자연적인 기적이라 그래.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인간의 마음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성령님의 사역을 겸시합니다. 이게 본질을 놓친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전적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서 뱅글뱅글 돌다가 끝난 거예요. 64페이지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사실 그들의 믿음은 한낱 피상적인 논리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분을 대적한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 우리처럼 죄인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 이런 걸 하면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결국에는 잘못된 거다. 이걸 말하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으로 안 믿고 입으로 하고 그냥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 의지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는 전도 대상자를 그렇게 설득시키는 거는 잘못된 거다. 거짓 신앙이다. 이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령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원판이 어디서 여러분들이 구원파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다며. 예? 그냥 영접하는 게 구원이 아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게 이 아서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다 그 자들이 내가 가만히 있어. 저 자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돌들이 어디서 그런 말을 할까 생각해봐. 다 컨닝해서 나온 거야. 다 이 사람들 책 얼마나 몇십 권이 이 서점에 가봐요. 번역이 돼가 나. 이거 한 권이 아니야.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 그거 밤새도록 읽고서 그렇게 머리가 브레인 데미지가 간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영접을 하는 게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 그런 소리 많이 듣는다고. 그 사람들이 지가 발견해가지고 지가 깨달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이 책 컨닝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런 책들. 65페이지 구원신앙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자신의 마음과 삶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구원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이 법적 차원뿐 아니라 경험의 차원까지 지니며 칭의는 물론 중생과 성화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래? 이제 칭의, 중생, 성화 그게 다 이루어져야 돼. 안타깝게 오늘날 이러한 구원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또 하나 뭔지 알아요? 여러분 구원파 다녔으니까 알 거예요. 교만이야. 지네들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디 다니면서 뛰쳐나온 게 저기 D.L. 무디 가리키는 거죠. No good. 그러니까 지가 나가서 교회 차린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들 만났을 때, 달라스 세미너리 그 사람들 만났을 때 교제하면서도 속으로는 니네들 no good. 그러고 자기는 책 쓴 거야 뒤로. 호박씨 까는 거 한마디로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서류 거기에서 인포메이션에서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을 때 그 사람들 거를 가르쳐 그 사람들하고 일치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악한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나 연도를 보면 1917년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1917년 이 사람이 책 쓴 게 1918년에 썼다고요. 책 쓰는데 몇 년 걸리죠. 1, 2년은 최소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내가 니네들하고 디스펜세이션 하나의 경륜을 동의한다. 니네가 맞다. 그래갖고 뒤에서는 자기 책 쓴 거야. 얼마나 교활해. 교제하면서 니네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좁은 구원의 문 66페이지.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 이런 거 가지고. 그만큼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 이런 거 갖다가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서를 읽으면 존 맥카터처럼 결국에는 행위구원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렇죠? 그 완성이 어디서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거기에서 은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고. 그걸 구별을 못해? 주님은 율법 시대에 사셨다고. 율법 시대가 끝난 거는 십자가에서부터 은혜 복음이. 그렇죠. 복음이 틀린데 어떻게 똑같아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믿고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어? 십자가 사건 알지도 못했는데 이해도 못했는데 제자들이 죽으러 간다니까 맞고 못 간다 그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한참 있다가도 못 믿었어. (67페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신앙으로 그분 앞에 나오는 일은 오직 창조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지. 이럴듯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라는 말씀은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이런 독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내가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방법 있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의지로 내가 결단한 거야. 그 결단했을 때 나는 완전히 바뀌었어. 나의 과거 아는 분들 여기 있죠. 그 날로 나는 바뀌었어. 내 처가 제일 먼저 알고 내 가족들이 제일 먼저. 그럴 때 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기다렸다가 그게 팍 들어와가지고 막 꼬꾸라졌다가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뭐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게 아니야. 나는 하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구절들 몇 구절 보여줬을 때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보여줬을 때 내가 믿을까 말까 한 1, 2년을 고민하다가 그날 내가 결단을 했다. 믿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자신 있게 내가 간증할 수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간증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무슨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뭐 그런 적도 없었고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자신 있게 이걸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헷갈릴 거라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런 사람 쓴 책 보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야. 또 갈대가 이리저리 흔들리듯. 이 사람이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의 기적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아멘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는 없겠지만. 이 사람의 은혜의 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전적 타락으로 죽었는데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넣어줬다 이거지. 그걸 말하는 거지. 지금 계속 여러분들 그동안 몇 명의 목사들 거, 칼빈주의자들 거 우리 책을 봤죠? 다 똑같죠. 거기가 거기지. 69페이지. 그리스도께 나와 참마음으로 그분을 믿는다는 것, 세상을 등지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칭찬을 멀리하고 멸시와 배척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목이 구원받기 힘들다. 그 다음에 갖다 놓은 게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광야 시대 이스라엘 것을 갖다가 대환란 때 그 백성들이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지 안식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해 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하여간 이거 뭐 나 오늘 끝날라 그래요. 이거 지금 반도 못 왔네. 빨리 나가겠어. 구원신화의 어려운 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2페이지. 첫째, 인간은 본질상 구원신화의 진정한 속성에 무지합니다. 둘째, 자기애가 마음을 지배합니다. 셋째,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지 못하라고 방해합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어려운 거야. 네? 아니 나는 성자도 모르고 구원받았는데 복음의 길이 어떻다는 걸 막 그것만 알고 구원받아. 이 사람처럼 이거 다 알고 내가 그런 인간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처럼 했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아.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띄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구원을 받아.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만이 안단 말이. 어떻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이해해. 그러니까 이런 데 빠지면 구원 못 받는 길이에요. 여기다 제목을 구원 못 받는 길의 책 뭐 이렇게 바꿔야 돼. 그 다음에 다 똑같은 거예요. 거의 다 행위. 맨 마지막에만 봅시다. 78페이지 이 챕터에 또한 이는 자신의 전적 무능력을 의식하고 그렇죠? 또 나오죠. 칼빈주의, 5대 강령,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을 의식하고 의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필요한 은혜와 힘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봐요. 설교 끝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얘네들은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못하는 거야. 전적 무능력을 의식하고 의를 간절히 갈망하고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필요한 은혜와 힘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대. 그래서 평양에서 대부흥 때 칼빈주의자들이 대부흥이라고 뭐 길선주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죄를 알았죠.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를 졌구나. 회개했죠. 울고불고 난리 났죠.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간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걸 못한 거야. 이 사람처럼 의를 간절히 갈망하며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필요한 은혜와 힘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종교 집단을 만들어 버린 거야. 교회들 세우고.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대부흥이래.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침례교 목사들까지도 헷갈려가지고 야 한국에 복음이 들어갔대. 왜? 교회들이 많고 예수님 하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미국 사람. 내가 그래서 그 선교사들부터 그냥 다 올 때마다 그 아주 입에 거품으로 녹음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줘야 되겠어. 맨날 그 얘기를 해야 돼. 이 사람들은 모른다고. 79페이지 챕터 4 구원신앙이 시작되는 곳. 구원신앙이 시작되는 것. 여기 인트레스팅한 게 있어요. 80페이지. 이 사람이 근본주의자 우리 그 하나님의 경륜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가졌다는 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 예표나 숫자의 의미, 세대를 나누는 법 같은 것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구원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알아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그 당시에 그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경륜 가르치는 달라스 세미너리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스니케, 교제하면서 그 뒤에서는 뒤통수 때린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경륜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구원받게 하고 뭐 영접시키고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짜다 이렇게 모는 것이. 84페이지. 강팍한 인간이 그렇게 하려면 먼저 그 안에서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을 영접한다. 똑같아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85페이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곧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신앙을 일으키는 은혜의 기적도 그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와야 된다. 아니지, 믿어야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되는 거지. 거꾸로 얘기하는 거지. 네? 이 사람들 그게 와야지 그 다음에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론을 보면 참 웃겨요. 뭐 답이 없는 거야. 여기도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주님의 신실한 종도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진지한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적 중에 기적을 보고 영광을 받게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혹시 구원 받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아니 나는 그러겠어. 아니 하나님이 태초 전에 선택했다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기도하든 안 하든 구원 받을 거 아니야. 선택받았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래. 또 기도를 하고 기다려야 된대. 그 다음에 89페이지. 하지만 하나님 그런 강력한 반발을 제압하시고 죄를 사랑스럽고 충실한 신자로 만드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비유는 포위된 요새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뜻합니다. 속된 육신의 정욕이 지배하는 마음의 요새가 무너지고 자기 고집이 깨어지며 교만한 마음이 정복될 때 저항으로 일관하던 죄인은 결국 그리스도께 복종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 90페이지에 구원신앙에 나타나는 죄를 깨달음. 우리가 거듭나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으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구원에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죄인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시기 전에 그에게 새 생명을 주어 살아나게 하십니다. 보고 믿고 선한 일을 하려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이게 문제지. 전적 타락으로 우린 다 죽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줘야 돼. 아니 새 생명을 줬는데 뭘 믿기는? 아주 웃긴다고 이 사람들 말하는 게. 죽은 사람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듯이 영혼이 죽은 사람도 아무런 영적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걸로 생각해. 그럼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율법 따라 살았어? 말도 안 되죠. 죽었으면 따라가지도 못하지. (90페이지) 영혼이 새로 태어나야만 비로소 모든 실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빛 안에서 구원의 빛을 보게 되며, 그러니까 거듭나야 돼. 그 다음에 구원의 빛을 보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어. 그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에? 여러분은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몰라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내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다 알아야 돼? 구원론만 알면 돼. 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챕터 5 구원신앙의 열매. 94페이지 복음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복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결국엔 뭐예요? 행위.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라는 행위를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게 열매고 그거 해야지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결국엔 그거예요. 구원신앙의 열매, 순결한 마음, 겸손, 온유. 그 다음에 이용한 게 예수께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한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천년왕국 때 이런 새 마음, 새 영을 갖는 거예요. 그걸 예언한 건데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36장. 존 맥카터도 그랬죠. 폴 워셔도 그랬죠. 다 예수께서 36장 가지고 나왔죠. 그 다음에 구원신앙의 열매 두 번째 사랑과 믿음. 구원신앙의 열매 순종. 구원신앙의 열매 세상에 대한 승리. 이런 걸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구원신앙 얻는 수단 기도와 말씀. 이게 웃긴다고. 아니 태초에 주님이 선택했다며.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근데 또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지 구원받아. 에? 왜? 그건 성경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면 전적으로 그분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참된 구원신앙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전달 방식에 온전히 순응하십시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정하신 수단을 통해 사역하십니다. 첫 번째 수단은 기도입니다. 그 칼빈주의자들 잘 들어봐요. 설교 끝날 때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축원합니다. 뭐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런 아이디어. 아니 그 자리에서 죄인이 죽어가지고 꼴까닥하면 지옥 가는데 그 자리에서 구원 못 시켜. 응?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라 이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수단이 기도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의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다음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해야지 주겠다 이게.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새 마음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과 구원신앙의 선물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 보편적이란 말도 그 이상한 거 의미가 있는 거거든. 다 기도를 하지만 선택된 사람들만 그 중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걸려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아. 두 번째 수단은 기록된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입니다. 자 봐요. 잘 썼어. 기도 말씀 해놓고 뭐라 그랬을 줄 알아? 이거 웃긴다고 얘네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향해 생명과 능력과 구원과 평안을 말씀해 주소서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간구하는 당시에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그랬죠.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 자리에서 구원받기 못하는 거야. 기껏 기도와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자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짱돌로 지나가는 사람 던지면 아무나 맞듯이 그러다가 이제 운 좋은 사람은 선택되는 거야.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보편적 기도를 하라 이거야. 그 중에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효과적인 기도가 돼버리는 거지. 그 아이디어가 있다고 얘네들. 다 똑같아. 이렇게 해야만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러면서도 지도 장담을 못해.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지금 구원받으면 지금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가서 집에 가서 기도하고 발 닦고 자세요. 그러다가 선택 받았으면 운 좋게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
파트 3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첫 번째 챕터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러고 첫 번째 제목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랬어. 미쳐요 내가 미친다고. 114페이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오려면 먼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생각이 변화되고 강박한 고집이 깨어져야 합니다. 아니 제목이 왜 그런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래? 깨져라 그러지.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선택받은 사람은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독생자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 그러면 구령하려고 아직 때가 안 됐어. 때가 안 됐으니까 놔두래. 십자가는 제자됨의 표시입니다. 그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복음이라 은혜복. 이 사람은 십자가는 제자됨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도를 가리키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 타락과 영적 무능력. 자연 상태 인간은 어떤 점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할까요? 그러고 한다는 말이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육체나 정신의 결함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을 했든 안 했든 도박장을 선택하거나 교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해. 맞아. 도색 잡지를 훑어볼 수도 성경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을 늘어놓을 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자유의지로 이렇게 결정한 거야. 옳고 그른 걸 가릴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 근데 타락한 인간도 동일한 정신적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무거운 이유는 창조자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능을 오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을 해놓고도 우리가 변명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이유가 그 기능을 오용했대. 그럼 이 사람은 선택을 옳은 선택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다고 써놓고 무조건 오용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무능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죄짓고 산다. 니네들이 그게 니네들 지옥 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지금. 응? 지금 뭐 하나님께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이래놓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한편 우리는 인간의 영적 무능력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은 깊은 의미가 있다. 이런 자들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깊은 의미,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 그 말은 즉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겠다 이 말이랑 똑같아요. 문자적으로 하니까 A라고 썼는데 그거는 A가 아니라 더 깊은 B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 깊은 뜻이 있다. 뭐 어쩌고 이러는 거 다 그거 다 마귀 자식. 성령 하나님이 새 본성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거나 그분을 사랑하며 섬길 수 없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새 본성을 허락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는 믿음으로써 받는데 얘네들은 성령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한테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믿고 뭐 어쩌고 이게 문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썼을 때 그냥 우리랑 똑같이 가르친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세 영역. 첫째, 생각. 둘째, 감정. 셋째, 의지. 의지까지 부패했대. 요 세 번째, 의지는 성경에 부패했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기능이야. 의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옳은 거 선택하고 잘못된 거 선택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전적으로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의지를 사용할 수 없다. 요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